오늘은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새롭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를 집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유부단해지고 또 흐트러진 사고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오늘 우리가 항상 새롭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내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집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컨트롤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허튼 생각들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내 생각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앉으나 서나 내 생각이 앉으나 서나 한결같이 그 뜻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집중하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또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집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뜻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단 하나 그 뜻에 집중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어지러운 발걸음이 아니라 곧은 하나의 원웨이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어찌 보면 이 정탐이라고 하는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습니다. 마땅히 가나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을 챙기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테스트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냐, 미혹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저는 선택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템테이션,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테스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수없이 겪었던 기적과 표적과 그 놀라운 능력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수납되어졌다면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으심 앞에서 그들은 결코 그것이 템테이션, 미혹이다 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 아는 자는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가 될 줄 믿습니다.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그 정탐한 것이 도리어 템테이션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미암아 10명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의 과정을 있으면서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종 갈렙은 너희들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거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등하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내 종 갈렙은 너희들의 마음과는 달랐다. 그 갈렙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훌륭한 지파의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족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 그의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날은 날짜가 바뀌어서 새로운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축복과 저주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면 결코 그런 것 따위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힘듦이 곧 우리의 힘듦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뒷수습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모세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템테이션, 미혹에 빠졌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학식을 쌓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많은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게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에 대해서 바꾸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납니다. 그 진노가 무엇 때문인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갈렙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오늘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보지 마십시오. 또 그 매가 닿는 종아리도 보지 마십시오. 단 하나 그의 마음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어서 모세는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꾸고자 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또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바꿔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앞에 가서 오늘의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태양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태양은 산에서 치솟는 것도 아닙니다. 단 지구가 돌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행복하게 대하셨습니까? 평화롭게 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나를 고민하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갖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 없으니까 눈짓, 손짓, 발짓, 또 우렁찬 음성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렇죠. 우리의 눈은 생각을 더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듣습니다. 심플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1차적으로 보고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생각을 더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 속에서부터 우리 속의 마음에 보고 듣는 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은 뭔가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의 귀를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듣습니다만 그 보고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해서 보고 듣고 사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까요?
자신들과 비교해서 그들을 본 것입니다. 지금 나그네 된 유랑생활, 광야의 유랑생활하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오늘 이 가나안, 내가 정복해야 할 그 족속들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이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과연 뭘까?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수렁이 됐고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내 부족함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순리라는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리를 따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그들을 앞세우고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까? 스스로의 부족함을 앞세우고 걷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앞세우고 걸었다면 그들은 애굽으로 가야만이 됐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부족함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부족함 앞서서 걸었던 게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항상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방향을 결정해 줬고요. 그리고 밤의 추위를 보호해 줬고 낮에 그 뜨거움을 그 구름기둥이 보호해 줬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의 부족함을 들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그냥 먹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1차나 2차적인 가공을 통해서 먹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그것은 가공해서 먹어야만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죠. 털도 뽑아야 되고요.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 1차, 2차적인 가공을 거쳐서 먹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넣어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복하여 먹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정복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 정복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또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 형통한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헤쳐갈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그들이 목마름이 있었고 가난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안했고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과 달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였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오늘 그 10명의 정탐꾼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붙여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잡아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흩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진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재앙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있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너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향력, 요셉이 비록 애굽으로 갔지만 그 요셉의 한 사람의 영향력, 모세 한 사람의 영향력,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어지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은 자가 되는 거죠. 10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죠. 네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나 꼭 찍어서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10명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면 10명이 될 것이고요.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2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 시대에 두려워 떨던 사람에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 말씀에 순종할 엘리야 한 사람을 원했을 뿐입니다. 신앙은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는 자, 그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인가? 그들은 다른 사람과 뭐가 그렇게 남달랐는가? 그들이 학식이 있었고 신학이 있었고 그들이 누구보다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정치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패닉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교만하고 도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 이면에 계신 그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있고 믿음의 사람에 대한 강구와 사모함이 있어야지 왜 사람을 보고 패닉에 빠집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 그들이 헤쳐가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을 준 것은 너무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헤쳐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오늘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여리고성 또 요단강 또 헤쳐가야 할 많은 안악자손들 너무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의 연속성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빚덩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논리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의 지속성 속에, 문제의 또 연속성 속에 있지만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통치 속에 있음을. 할렐루야. 요단강을 만나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만나나 하나님 이건 또 어떻게 하실까? 안악자손을 만나나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헤쳐온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리더자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 환경을 바라보는 의식, 어떤 이야기를 귀로 듣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생명력으로 다시 필터를 거쳐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할 때 그래, 썩은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모든 사람이 아니야, 끝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셨지.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요. 다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또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칠 것이고요. 그리고 요동칠 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한 대로 내가 따라줄게.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슬픈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기분 나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나를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뒤끝 없어. 죽여놓고 뒤끝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기분 좋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아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숙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가고 쉽게 말하고 쉽게 그냥 접고 갑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그 10명이 나는 솔직하게 말한 거야. 그들의 솔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 10사람이 내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이 여러분 1세대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말은요. 누구를 살렸습니까? 2세대들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꼭 술 한 잔 먹은 사람처럼 너무 쉽게 말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말했는지조차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와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갈렙, 여호수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바라봤기에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생명력의 말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기준으로 말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린 그렇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혼자 있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고 아무 데나 자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미국의 오바마가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먹는 거 걱정 안 하겠습니까? 야, 점심 뭐 먹어야 되지? 저녁은 뭘 먹을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가서 자야 할까? 아마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나 또 반면에 누가 와서 막 컴플레인하고 누가 와서 해코지해도 야, 오바마가 함께 하니까 그 보디가드들이 쫙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누가 해코지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 따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들을 때 그들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신식무기를 갖췄다고 생각을 해봐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문제 앞에서 막 고민하는 거 보면 혼자 사는 것 같아. 혼자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러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는 다른 거죠. 교회 다닌다 그래서 마음이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오늘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을 맞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제, 그제와 같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기에 새로운 날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십니다. 1세대가 죽었을지라도 2세대들에게도 영원히 그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될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에 합당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 말하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소멸되어야 할 대상들, 있으면 있을수록 분란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대상, 그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40년의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동일한 뭔가 변한 것이 없어. 날짜 달력이 바뀔 뿐이고 나이가 바뀔 뿐이고 주름살이 바뀔 뿐이고 똑같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이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했던 모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탐꾼의 그 2명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